창세기 3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운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얼마나 그 집념 있는 사람인가, 야망이 있는 사람인가. 야곱은 한번 하고자 하면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야곱과 같은 집념의 사람, 야망의 사람이 없습니다. 속이고 비겁하고 야비한 면은 있지만 그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목적이 좀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그의 장점을 살려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나중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점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장점을 들어서 더 좋게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31장 가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니, 야곱이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을 위해서 무보수로 그렇게 일한 사람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무료 봉사했는데 이제 자기도 처자식이 늘어나니까 먹을 것을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외삼촌이 자꾸만 자기와 계약한 것을 변역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6년 동안에 라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부분 다 야곱에게로 옮겨주십니다. 놀랍지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14년 동안 공짜로 일하고 무료 봉사하게 하시더니 6년 동안에 14년 무료 봉사한 것을 한꺼번에 만회해서 다 갖다 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이 좀 비겁하고 야비한, 속이고 그러한 면은 있지만 내가 이 복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간절한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유럽의 그러한 지식, 헬레니즘 문화에 능통한 것을 사용하셔서 유럽 복음화의 기수로 삼았던 것과 같이 좋은 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왜 전과 같지 않았을까?
아, 이놈이 양떼를 친다더니 다 내 몫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네. 이거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고 말았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그 베델의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라헬에게 그 모든 것이 다 꽂혀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살았고, 이제 또 그냥 자기가 육신적으로 처자식을 위해 살 생각을 해서 그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야곱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관심도 없고 나는 뜻도 없고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에 조금도 어김이 없이 세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나를 떠나셨나요?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어요. 다만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잊어버리신 일이 없어요. 늘 기억하며 이놈이 어떻게 될세라 지켜주고 계시죠. 라반에게서 지켜주신 거 보세요. 라반의 양떼를 다 좋은 놈은 다 빼사다가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돼요?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어려웠어요. 언제까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잠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잠깐이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잠깐이면.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애썼어도 하나님은 잠깐이면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잠깐이면 하신다. 잠깐이면 하시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야곱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늘 생각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지 못했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나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은혜다. 할아버지의 은혜다.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다. 나는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매일 속이고 야비하게 비겁하게 그렇게만 살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감지덕지죠.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10번이나 변역시켰다. 야곱이 나쁘죠. 야곱이 라반이 나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라반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되게 하기 위해서 파트너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라반을 붙여주셨어요. 만일 라반이라고 하는 파트너를 야곱에게 붙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언제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쯤 그의 세상적인 야망이, 집념이 비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질는지 몰라요. 라반을 붙여줘서 야곱의 시간을 앞당긴 것이 20년. 7년, 14년에 자기의 분깃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준비한 그 시간, 라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시간들이에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의 40년, 80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이끌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모세는 잘 몰랐지만 후에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야곱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훈련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디자인 속에 코로나를 2019년 말부터 중국에서 시작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2020년 2월부터 2020년 내내 2021년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도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속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럴 때 보면은요, 그 내면에는 게 다 나.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은 신앙은 언제라도 이게 다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뭐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뜻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맘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새해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지, 이게 뭐 내 욕심과 욕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건 죽음이요.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요. 예수 없는 출세 성공, 예수 없는 부요함은 그것은 사망의 길로 나를 이끄는 것이지 결코 좋은 복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전초전, 그 하나님이 경로를 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속이고 나의 것을 다 빼앗아서 나를 노동력을 착취해서 의삼촌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칼라풀한 것이 양떼나 소떼, 양떼나 염소떼에게서 나올 리가 없어요. 나올 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게 하셨다니까. 나오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 그래야만 내가 했어야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와 탄 순말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사실 야곱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거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펼쳐져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요. 제가 되게 했던 그 돌 세웠는데요.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요. 제가 또 뭐 했어요?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 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율법 11조의 율법이 있지도 않을 때요. 11조 언제 제정돼요? 언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 제정되는데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있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고 야곱은 그 핏줄이라서 11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야곱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가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어떤 걸 준비하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거 보세요. 금은 보석들을 애굽인의 사람들의 손에서 다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줘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크로노스는 우리의 때지만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38절 가겠습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여기에 야곱의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14년 동안을 그냥 외삼촌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했는데 이제 처자식을 위해서 나의 분깃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곱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고 땅 위에서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 몰라라고 캐싸라 세라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자주 준다? 에휴, 언감생심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때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쪽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동이 일이고 일이 노동이고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 황지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노동이 곧 기도다. 기도가 곧 노동이다. 노동이 곧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면 또 출근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야 돼요. 이 추운 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삼중거지. 코로나로 어렵지요. 그 다음에 추위가 오지요. 새벽을 깨우는 게 힘든데 그 삼중고를 이기고 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혹시라도 또 저 기관에서 정부에서 와서 니들 왜 20명 이상 모여서 이거 하느냐? 또 이런 마음도 여기 있죠. 저도 솔직히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샤타도 내리고 그러지만 골치 아프니까 와서 또 뭐라고 그리면 저번에도 한번 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화답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41절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 마는 하나님이 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수종 들고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 야곱이 묻고 했나요? 그냥 자기의 욕심과 욕망,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야곱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장 가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드디어 내 아내와 11 아들과 딸 디나 많은 종들과 그 다음에 양떼 또 염소떼들을 거느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거든요. 야곱이 왜 여기 외삼촌네 집 바다나람까지 와서 20년을 지냈어요?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속였거든요.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찜찜해. 맞아 죽을런지도 몰라.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형한테. 그래서 야곱이 또 꾀를 냅니다. 6절 보세요.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유, 에서가 400명이나 돼요.
아니 동생 만나러 오는데 와서 그냥 뭐 몇 명 같이 와서 인사하고 맞아주면 될 텐데 400명을 데리고 오니 나를 때려 죽이려고 오는지 도대체 환영 인파를 많이 데리고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지금.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한때는 빼앗겨도 한때는 그냥 쭈랭랑 나서 살자. 두 떼로 나누어서 이제 야곱의 또 머리가 또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야곱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참 이런 때는 하나님이 그런 거 막 빼서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는데 좀 지켜주세요. 급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에요. 급해 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전에 약속한 거 하나님 잊지 않으셨지요. 그거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알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이제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야곱은 혼자 야복나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물이 있는 곳이 저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밑에 사해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지만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이 지류들, 물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야복강이에요. 뭐 요단강도 개천과 같은데 야복강은 그냥 개울이죠. 뭐 그냥 개울. 그러니까 뭐 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데인데 야곱이 너무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서 먼저 두 때로 나눠서 보내고 33장에 가면은 그때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는 맨 후군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서 또 보내는 걸 보게 돼요. 그건 내일 묵상하기로 하고요. 야곱이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에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는 거 레슬링 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졌는지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야곱이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냐 내가 사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어서 절개되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적이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형 에서를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 그거보다도 먼저 내가 형 에서에게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맞아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과 1대1로 계속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우리가 다른 때보다 적게 이번에는 5일밖에 안 되지만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야곱의 야복강 나루의 기도가 된다면 뭐 길거나 짧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반드시 내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같이 읽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천사가 두 손 두 발 다 졌어. 내가 졌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이제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이러한 저질적인 사람이 아니다. 너는 고차원적인 사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천하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비겁하고 야비하고 속임수가 있는 그러한 망나니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언제? 야복강 나루가 있을 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기를, 복받기를 원하는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만일 야복강 나루에 기도가 없다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결코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베들의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을지라도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다시금 야복강 나루의 이 기도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야곱이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을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사건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다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기 야복강의 사건이든지 아니면 오순절의 사건이든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억만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이게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육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서 좀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5일 동안의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9절 보세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 오늘도 어려운 시기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야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틀째입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 허락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을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